네, 오늘 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번 특별새벽 기도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첫날에는 이제 복음의 회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들의 회복, 내 안에 생기는 여러 근심과 걱정대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그 기쁨을 회복할 자들, 은혜의 회복, 어제는 내가 내 인생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알고 내 연약함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자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 회복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가 뭔지 아시죠? 교회는 뭐 이런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이신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신앙 상태가 참 중요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신앙을 보는 것도 하나의 측면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건요, 뭐라고 할까요? 세트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개인의 신앙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굉장히 사랑하죠. 아껴주잖아요. 내 뼈 중에 뼈리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온 후 타락한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지 못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바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파괴돼요. 근데 이제 그런 파괴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분열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를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자기 잘났다고 그냥 자기 멋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인간의 마음 안에 계속된 분열들, 너보다 내가 낫다, 내가 너를 딛고 일어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손자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12지파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으시는 그 과정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광야 공동체, 출애굽하는 공동체를 보시면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존재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만나를 먹으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고 영생을 취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됨을 가르쳐서 세상이 이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서예요. 끝에를 한번 보세요.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셨죠. 근데 23절을 좀 유의 있게 봅시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세요. 만물 가운데 역사를 하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세요.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예수를 통해서가 곧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네네.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남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심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시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죠. 2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여기서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로 원수가 되고 너보다 내가 낫다, 네가 낫냐 내가 낫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자기 안에서 세 사람, 하나의 사람을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지만 하나다. 이스라엘이 12지파지만 하나다. 왜? 예수 안에 있었으니까. 이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하나됨 안에 세상을 향한 영향력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좀 더 계속 읽어볼게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가 여러분 부족합니까? 온전합니까? 살아보니까, 교회 생활 해보시니까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교회 중에 참 문제가 많은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방법이죠. 이게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세상은 경쟁하고 미워하지만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을 보시죠. 1장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기 보면 교회 안에 파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무엇일까요? 글쎄 요즘 교회식으로 하면 꼭 우리식으로 한다니까 좀 그러네요. 자, 요즘 교회식으로 하면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로님파, 이장로님파, 우리 교회 김장로님, 이장로님 아직 없죠. 예. 자, 하여튼 이런 파들이 김집사님파, 이집사님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이죠. 예. 근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다 예수파지? 여러분 교회는 다 예수파입니다. 예, 아멘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부족해서 이게 좀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저 좀 고민되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깊이 놔두시면 이런 고민 혹시 안 드세요? 참 하나님은 이상하다.
저 이상한 사람을 왜 그냥 놔두시냐, 그냥 한 대 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멘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어릴 때 좀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쟤는 좀 한 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놔두시지? 그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야, 네가 내 자녀이듯 쟤도 내 자녀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쟤를 사랑을 잘 못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중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믿음 하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그냥 들으세요.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쟤하고 나를 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이거는 나쁜 일을 의도적으로 계속하는데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나죠.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를 덮어주면서 잘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잘하면서 본의 아니게 나타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때마다 너는 이게 잘못이야, 너는 저게 잘못이야 하면서 상처받아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덮어주면서 간다는 말이지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걸 놔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금식을 이렇게 쫙 하는데 자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금식 기간 말쯤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죽집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죽을 퍼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수도사들이 이런 나쁜 놈의 자식, 우리 다 같이 금식하고 있는데 혼자 금식을 깨다니 너는 파면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같이 막 뛰어가가지고 같이 퍼먹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도 드시네. 그래 그냥 정죄를 그치고 다 같이 퍼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술을 어떤 집사님이 드시는 걸 보면 같이 옆에 가서 또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느끼고 연약함을 함께 보듬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세상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잘못을 보면 끄집어내고 얘를 잘라버리고 내가 더 올라가야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 약한 자를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죠. 자, 여러분 또 하나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좀 보죠. 고린도 교회에 제가 요거는 12장 쪽으로 가보시면요.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2장에.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지금 교회 안에 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다르게 드러나는데 자, 그것을 주신 주님은 같다고 지금 말씀하죠. 이것저것을 하는데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그래서 내가 더 잘한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 되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스타가 막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낮추고 예수만 드러내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은사의 핵심은 뭐냐면 은사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냥 뭘 잘한다. 그건 재능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뭘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만 드러나는 그 재능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13장에 가면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죠. 그래서 4절 5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를 한번 4절 13장 펴고 계시죠? 그 사랑을 교회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예수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이거를 교회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교회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오래 참고 교회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회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5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자, 1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습니까?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나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내에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자기 친엄마가 아니었겠죠. 이제 그 사람을 자기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돼요. 자, 12절, 5장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서 그런 음행을 취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면 그 니네들이 뭐 그거 갖고 뭐 이 사람 죽이네 살리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여러분, 이거 아까하고 좀 다른 것 같죠? 아까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교회 안에 죄를 이렇게 지으면 내쫓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의 과정에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죄가 있고 의도적이고 불순한 죄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의로 범하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목사가 뭐 누구 건드렸다. 목사가 뭐 돈 갖고 장난쳤다.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저도 얘기 들어보면 어느 장로님하고 사업했다가 내가 아주 그냥 된통 얻어맞았다. 그 사람 교회 집사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역사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전도회 회복에서도 보겠지만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 좋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어느 여의도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버스에 사람들이 무더기로 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권사님들 얼마나 다리가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버스에 타면은 아주 전쟁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거의 종점이라는 막 가서 그냥 앉으려고. 근데 어떤 권사님이 또 거기 자리를 하나 맡으려고 가방을 이렇게 하고 확 던졌는데 그게 창문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까? 예. 이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음행했죠. 다윗도 거짓말하고 다윗도 살인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징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세상이 못하는 겁니다. 뭐 지금 세상 정치에서도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이 많고 뭐 니네가 하네 마네 뭐 말이 많은데 여러분 잘못이라고 똑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는 공동체, 이거는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거니까 대충 우리 하나다 사랑한다 아이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거죠. 참 따뜻하지만 참 어미롭고 참
무게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볼 때, 야, 저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빛은 등경 위에다 두죠. 말 아래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 신앙이 신앙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참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가에 대하여 소망을 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